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직 한 분 성령님만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버지 우리가 사랑합니다. 희락합니다. 아버지 화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습니다. 자비합니다. 양선합니다. 충성합니다. 온유합니다. 절제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라.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응답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어저께 우리가 28장, 29장을 다 읽었죠. 통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좀 우리가 이 제사장 옷을 좀 잘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그냥 복습하는 의미로 제사장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좀 화면을 키워서 보도록 하십시다. 잘 보이십니까? 자, 보세요. 이게 관입니다. 관.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성경에 28장에 있는 것이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관이고요. 세마포를 만듭니다. 세마포를 만들고 이제 터번 형태로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이제 짜서 꿰맨 모자가 이제 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 이제 정금으로 된 그 패를 두릅니다. 그리고 이 패를 이렇게 머리 묶는 이 금패를 관천면에 고정시키는 것이 청색 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에봇입니다. 여러분 에봇 많이 들으셨죠? 나중에 막 에봇을 또 우상처럼 또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에봇이 무언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겉옷 앞치마 같이 생긴 거 이것이 에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봇의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뒷면을 연결하기 위해서 양 어깨에 있는 앞뒤를 연결해야 되니까 견대를 답니다. 이제 견대로 앞뒤를 이렇게 이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흉패하고 견대를 잇는 이 금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사슬로 줄을 맺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림이 좀 정확하지 않지만 금사슬로 이 견대와 이 앞에 이 에봇의 앞면과 이어주는 게 이렇게 금사슬 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보석을 고정시키려면 태가 있어야 되겠죠? 태가 있어야지 그 보석을 고정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태를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금으로 태를 만들어서 12보석을 딱 고정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판결 흉패를 넣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목 테두리로 돌아가면서 이제 깃을 짜는 거예요.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깃을 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흉패 사방에는 금고리를 답니다. 흉패 사방에 금고리. 그래서 에봇띠 위에 이제 금고리를 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을 입습니다. 이 속옷이라는 것은 이제 세마포로 가는 배실로 짜고 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오게 하고요. 이제 길이는 발 뒤꿈치까지 덮습니다. 이것이 발 뒤꿈치까지 이렇게 덮는 속옷을 입고 그리고 위에다 에봇을 입는 것입니다. 앞치마 같은. 그리고 이제 이 에봇을 매는 띠가 있지요.
에봇을 매는 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판결 흉패를 여기다가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속옷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 그 파란색으로 그냥 겉옷으로 무늬가 없는 순수한 청색으로만 만들고 있고, 이 옷 밑에 이렇게 금방울과 석류, 이런 수놓은 석류, 여기 제가 조금 제 얼굴을 더 줄이고 있습니다. 수놓은 이제 석류, 여기 석류 있죠? 여기 석류, 금방울, 이런 거를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매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속에 보이는 거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아 만든, 이거 수놓아서 만들어서 이거를요. 그래서 속옷 위에 매는 띠입니다. 이 속옷 위에 띠를 매는데 이제 그 띠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 그리고 고이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속바지예요. 속바지. 가장 그 기초적인 속바지. 그래서 이 고이를 무릎까지 내려오게 입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속살을 보이는 것은 어떤 성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제사, 이거 대제사장 옷입니다. 대제사장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결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것이 28장 제사장의 옷입니다.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에봇 하면은 에봇이 뭔가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앞치마 같은 이것이 에봇이에요. 나중에 이게 우상이 됩니다. 이거 에봇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뭐 일이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그리고 이 속옷, 세마포 속옷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걸 다 입고 들어가는 걸 줄 알았어요. 이걸 다 입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가 회개가 안 됐어. 들어가면은 죽는다. 그래서 딸랑딸랑거리는 소리가 안 거리면 이 띠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뭐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요. 끌어낸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옷 다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에, 이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에 나와서 다시 이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소리가 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 나면 끌어내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강문호 목사님께서 실제로 이제 성막에 가셔서 이스라엘 가셔갖고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대속죄일,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9월 달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7월 10일 대속죄를 할 때 실제로 재현을 합니다. 지금 재현을 하는데 그 재현할 때 보면 이 옷을 다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성소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 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은 잘못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고정관념이 돼 있어서 성경 보고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딸랑딸랑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근데 이제 최고의 권위자인,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그 성막에 들어가서 성수에 들어가고 지성수에 들어가서 실제로 대속죄일날 하는 것을 이제 보고 또 이렇게 논문도 많이 쓰시고 이제 이랬던 그 목사님의 권위 있는 설명이니까 여러분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거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28장은 이렇게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에봇이 뭔지 여호와께 선결이라고 두 권에다 쓰는 거 이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제사장의 옷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9장이 뭐냐면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위임식 하는 거. 자, 위임식 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임식 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위임식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키우겠습니다. 이제 제사장 위임식 하는 것입니다. 29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지금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여기 회막문 앞에 이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에 데려가서 씻기는 것은 자기가 씻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자기가 씻지 않습니다. 씻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씻겨주고 그리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 에봇에 아까 그 띠, 앞치마 같은 그 띠 떼었죠. 그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아까 그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 무슨 패?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 패를 대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관유. 그래서 아직 이 관유를 이제 좀 이따 관유를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관유를 실제로 머리에다가 아론의 머리에다 붓습니다. 그러면 그 아론의 머리에 부은 관유가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머리, 시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그 기름이 그 수염을 타고 흐르는 실제로 그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르고 머리에 부어버리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아론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론만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고 여러분 이 띠를 띠운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너희가 띠 띠우고 서서 먹으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할 때 띠를 띠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딱 준비하고 딱 정리가 된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띠를 띠우고 머리에 관을 씌워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10절에 뭐를 하냐? 속죄제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가 먼저 속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너는 회막문 여호와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제단 뿔들에 바르고 제단 뿔이 무슨 제단입니까?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완전히 번제단에다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대제사장이 안수했잖아요. 아론과 그의 송아지 머리 안수하면 이제 송아지는 뭐가 됐습니까? 제물이 된 겁니다. 안수하기 전에는 동물이었어요. 안수한 다음에는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 거룩한 성막 안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그럽니다. 진 밖에서. 영문 밖에서 불사르. 그래서 이 진 밖에서 불사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바깥에.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 밖에서 그 더러운 모든 죄를 안수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모든 죄를 가진 이 송아지를 거기서 진 안에서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 밖에 끌어내서 불사르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불사르는데 이것이 속죄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 밖에서 불사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먼저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위임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있으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만인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좋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내 죄 먼저 속해야 돼. 내 죄 먼저 사함받아야 돼.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권리와 우리가 이런 것을 짓는 아주 하나님께 택함받은 제사장으로서 이런 걸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제사장으로서의 의무가 있어. 먼저 내가 내 죄를 먼저 정말 주님께 고백하고 정결한 삶을 사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이라는 것이 예수님 공로로 우리가 제사장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 됐지만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누릴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먼저 죄를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번제를 드려요. 이제 속죄했으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또 순양이 머리 위에 안수하죠. 그러면 이 순양은 이제 뭐가 됐습니까?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물이 된 거예요. 모든 죄를 가진. 그래서 너는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어디다 뿌려요? 번제단 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구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번제단 위에 불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이 읽어지시죠? 이 성경이 이해가 되시죠? 그 번제단에다 이제 올려놓고 이제 불사르는 거.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야훼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게 뭘까요? 첫 번째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속죄제야. 내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진 밖에서 잡은 거예요. 내 정말 더러운 죄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 진 안에서 잡을 수 없어. 그 진 밖에서 불사르는 거야.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15절부터는 번제야, 번제. 이거는 그냥 안에서예요. 왜요? 이제는 속죄제 끝났으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딱 이 순양을 해서 그 안수해서 번제로 드리는 거, 불태워서 다 드리는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헌물이야, 헌신.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대속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육체의 연습도 이익이 있죠. 우리가 육체를 열심히 연습하면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경건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제가 또 당부드려요. 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나도 사람인데 뭐. 여러분 이러면서 자기 죄를 합리하거나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면 그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번제라는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이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그 공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헌신하는 그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그 과정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요 19절부터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화목제예요. 화목제 19절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또 안수하는 거지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불이 여러분 오른쪽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팔의 권능 막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는데 오른쪽 깃불이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불이에 바르고 아론과 아들들의 깃불이에 바르고 여러분 왜 깃불이에 바릅니까?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누구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은 오른쪽 귓부리에다가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 지금 귓부리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중직임이다. 그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중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속죄 안 받고 번제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물을 들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이 귓불의 피를 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손엄지와 발엄지, 오른쪽 손엄지, 오른쪽 발엄지. 그게 뭘 얘기합니까?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로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옛날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귓불이에 바랐다는 건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청정하고 듣는 거예요. 손과 발의 피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은 내가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로 헌신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은 우리 지금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지체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또 저 주님 만난 후에도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저녁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제단 위에 이 제물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뭐 다른 죄인들의 피가 묻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번제로 화목제로 드린 그 제물들의 피가 자기 몸에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옷에는 항상 피가 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뭘 상징합니까? 죄사함 받은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사함 받은 피, 그 상징하는 거.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건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적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피는 왜 뿌려져 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마귀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너무 세상을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 따라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세상 따라가서 막 세상 사람들 좋아하고 유행하고 이러는 걸 따라가는 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구별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 피를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들하고 아론의 옷에다 막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누구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은 동물의 피가 제물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정말 연습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거룩하게 정말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을 천천히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하는 건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거. 나누어진 거. separated 되는 거예요.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요. 또 너는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져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야외의 피는 무교병 강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줘 그것을 흔들어 야외 앞에 요제가 뭐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고 25절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야훼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화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26절
그 다음에 이제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야훼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제물로 드린 거, 그것을 먹도록 한 거예요. 이게 화목제야, 이게. 그래서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거제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들어서 제물을 들어서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번제는 다 태우죠. 그럼 화목제물은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아론의 성의는 아론의 옷, 거룩한 옷이라는 게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장자가 이어갑니다. 제사장도 세습입니다. 그러면 사사는 세습입니까? 사사는 세습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자기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습한 겁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 났겠죠. 뭐 세습했다고 뭐 지금 막 어느 교회가 시끄럽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는 세습하면 안 되는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막 반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이제 그 성의를 아론의 성의를 입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된 이 화목제물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 없어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가운데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거 우리만 먹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왜 그러세요? 완전히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 원할까요? 그럼요.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거 원하실까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원하실까요? 그것도 다 원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해. 왜? 너희가 이제 내 자녀야.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내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가 천방지축이고 세상과 짝하고 막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이거 좋다면 이렇게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인 거 뭐가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단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세속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이나 모든 기준이 돈입니다. 돈, 만몬. 만몬입니다. 만몬의 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세요 오늘? 거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야. 거룩해야 해. 세상 따라가지 마라. 정말 세상 따라가지 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냥 막 세상 따라서 막 명품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사치하고 허영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도 막 자랑하는 거 있죠. 내가 뭐 어쩌고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 그런 분들 몇 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용훈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을 얘기해요.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는 거. 거룩하고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5절 보시면요.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며칠 동안 합니까? 7일간 합니다. 우리 그 7자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숫자로, 그래서 이제 7일간 위임식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매일 술송하지 않아로 속죄제를 드려요. 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계속 왜 속죄제를 드립니까? 죄를 속하고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이.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룩해야지. 그렇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안수해서 소나 양을 잡아서 안수해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 속죄제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여기 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라도 이렇게 복잡한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 그런 그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을 하면서 구약을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37절 너는 이래 동안 7일간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사장들은 계속 번제단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 닿는 것이 모든 것이 거룩하도록 제단을 위해서도 이 번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번제단,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거 물두멍. 위임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상번제를, 여러분 상번제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이 구약, 우리가 이제 쭉 보다 보면 상번제라는 얘기 나옵니다. 아침, 저녁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일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인데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드리는 것은 이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의 전제라는 건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또 저녁 때에도 그렇게 돼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화제로 드리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성막 짓고 너희가 내가 지성소에 있을 거야. 그러면은 너희가 번제단에 와서 너희 죄를 사하고 물두멍에 와서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와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거룩하여진 후에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다오.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잡한 제사법, 이 복잡한 여러 가지 그 절기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대속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게 이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게 아니야. 막연히 예수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이 증거가 이렇게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 번제를 이제 상번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죄사함을 하고 그 제물을 드려서 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예배를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제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거룩하게 됐죠. 죄사함을 다 받았으니까 그 제물들이 다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공로입니다. 그 공로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근사하게 살고, 아무리 정말 멋지고 덕스럽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칭찬받게 살아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 보혈의 공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신 그 몸을 찍어 올려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그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의 의라는 것은 걸레입니다. 걸레.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이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모든 것 배설물로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져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조금 부족함이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셔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높이시는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어서 내 자아가 막 높아져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그런 걸 요구하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래에 있는 자에게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정말 그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곤고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막 짓게 하셨고요. 이제 나중에 이 성막이 이제 뭘로 변합니까?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뀝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포로를 귀환했던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나중에 헤롯 대왕이 리모델링을 해주는 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제3성전 짓는다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또 이렇게 이미 다 성전 지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가서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아니 46년 동안도 아직도 완성 안 되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몸을 생각하신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이제 더 이상 성전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성전 신앙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3성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이 곧 성전이라고 해서 예수님 모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전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이 성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에 지성소에 임하셨죠? 성전의 지성소에도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성령님으로만 충만하게 원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서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성령으로만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하려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될까?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한탄하죠. 그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돼요. 희락하는 거, 기뻐하는 거 됩니다.
화평케 합니다. 완전히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오래 참습니다. 자비합니다. 양선이라는 것이 착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유합니다. 충성합니다. 절제합니다. 이 열매가 이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은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도 옛 성품 그대로 있어서 그냥 미워하고 시기 다툼, 그 교회 안에서 막 제가 저 전에 있던 교구에서 막 권사님들이 얼마나 몇 분 권사님들이 욕을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논주로 구원받아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볼 것은 이제 30장 보겠습니다. 이제 분향단을 보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분향단 받지요. 분향단 받기 때문에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십시다. 분향단. 분향단 보겠습니다. 분향단.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분향단, 조각목, 어저께 아카시아 나무 그 나무 보여드렸죠? 분향단은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조각목이라고 조각조각맨 게 아니라 그 시띠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향로가 언제나 그 향연을 위로 피우고 있었어요. 여기 근향로가 있고요. 1년에 1차씩 향단불에 이 분향단 여기 뿔이 있습니다. 이 뿔에 이제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얘기하신 겁니다. 성경이 계속. 이제 이 분향단이 기도의 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은 기도하는 자리고, 하늘나라의 금양로를 천사가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는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하면 천사가 그 기도 계속 가지고 올라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바쁘고, 마귀는 또 기도 계속하면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고 바쁩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믿음의 기도다. 그래서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져서,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자꾸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어 쫓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응답하신다는 것을 자꾸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 기도가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래서 이제 뭐 공의로움을 얘기하신다 그러고, 근데 분향단에 뿔이 있다 그랬죠? 이 뿔입니다. 뿔. 뿔은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슨 기도? 권세의 기도. 권세의 기도가 뭐예요? 선포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선포하는 기도,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권의 기도는, 구약 시대에는 이 분향단까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었죠. 제사장 만들어가니까. 그런데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도 자신의 분향단까지 갈 수 없게 기도를 부탁해서 문둥병에 걸리면 못 들어갑니다. 뭐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특권이 있다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전에는 등대에 기름을 부어야 돼요. 당연하죠. 기름을 부어야지 여기 이 등대가 환히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등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촛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촛대에 기름을 부어야 심지가 불이 붙겠죠. 그래서 일단 등대에 기름 붓는 것이 순서였어요. 향단에 불 피우기 전. 분향단에는 향을 피우는 것이고, 등대는 촛대에 기름을 넣어야 이 감람류를 넣습니다.
감람류, 오일, 올리브 오일, 그 등대, 촛대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심지가 빨아들여서 불을 계속 붓는데, 여러분 기름을 붓고 기도해야 된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정은 오직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사정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께 의지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은 아침, 저녁 계속 그 향을 피웁니다. 그 향,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쉬는 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 레나드 레이브닐 목사님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명심하라.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기도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조금 육신 편안하려고 조금 이따 하지 그럼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잠을 자는 한에 있어도 기도하려고 앉아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 좀 이따 하지. 또 시간 되면 하지. 그럼 기도 못합니다. 이 기도 시간을 내가 정해야 합니다. 정하고 자리를 정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이 시간은 그냥 기도하다가 여기서 내가 쓰러져 자는 한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지키리라. 여러분 그런 각오가 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그냥 하시면 그냥 정도 해갖고는 안 돼. 파쇄하는 기도. 막 권세, 아까 그 분향단의 뿔이 권세를 얘기한다 그랬죠? 막 권세 있는 기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나라와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재정적이나 건강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아주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 실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여튼 기도에 정말 쓰나미가 불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향단 아닙니까? 향을 피우죠. 이 향을 굉장히 만들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아무 향이나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위향, 소금을 섞어 만들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향 만들 수 없죠. 그러나 하여튼 이 향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그래서 이 향을 피우면서 이 향이 계속 이 향단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 향을 피우는 것이 이제 향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로에 불을 피워야지 향이 타길 거 아닙니까? 향로에 불이 있어야 그 향이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로에 피우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퍼와야 됩니다. 그 불은. 그 번제단, 바깥에 번제단이 있죠. 이건 이제 성수 안에 있는 거죠. 바깥에 번제단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어야만 이 향로에 불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기도 제목 자체도 누가 주신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주 아기 때.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이 성경을 배우면서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기도 리더가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 인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인도자가 되시도록 하나님 지금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리죠. 김성욱 선교사님이라고 유튜브 방송에 지저스 웨이브라고 하는 코너를 가지고 방송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지금 우리나라 국제 정세와 우리나라 정세를 성경적인 안목으로 잘 파악하시고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저도 그분에게 많은 정보를 얻는데 김성욱 지저스 웨이브라고 하는 그분의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이 기도 리더로서
많은 정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 리더가 아니래도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묶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뭔지 몰라요.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의 그런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거, 또 세계 정세 속에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여러분이 받으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김성욱 씨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저스 웨이브라고. 그분 굉장히 아주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진하는 기도. 이것은 무슨 일이냐. 우리가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았죠. 그리고 분향단에 성수에 들어서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는 이제 회개 기도는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서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서 우리 회개했어요. 물두멍에서 씻었어요. 씻음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드신 이 향단의 기도는 물론 회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마다 그 분향단에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뿔에다 피를 바릅니다. 이것은 이제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법궤 앞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분향단이 앞에 휘장이 있죠. 분향단 그 뒤에 휘장이 있죠. 그 휘장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죠. 거기 법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인 분향단이 법궤와 휘장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기도할 자리지만 특별히 그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법궤 앞에 가장 좋은 기도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리를 좀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구별해 놓으면 항상 기도하던 자리는 앉으면 진짜 편안하고 기도하기가 훨씬 더 아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좀 수월하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여러분이 가정에도 만드십시오. 가정에도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방을 여러분이 꾸미시면 좋습니다. 정말 십자가도 좀 이렇게 걸어놓고 말씀도 좀 옆에 이렇게 액자 같은 거 걸어놓고 아니면 프린트해서 오늘 필요한 말씀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결정한 거 내가 오늘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하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꼭 읽겠습니다. 그런 결심한 거 이렇게 써놓고 예배상 정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기도라는 게 있어요. 성막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성막기도 우리가 기도하고 앉으려면 뜰입니다. 뜰. 그냥 거기 소나 양이나 재물 갖고 와서 죄인들이 안수하고 그걸 잡고 내장 꺼내고 피비린내 투성이 나고 제사장들 왔다 갔다 하고 온통 피냄새가 나고 죄인들 동물들 엉망진창이죠. 기도하려고 처음에 앉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잡념 들어오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들고 이런 거를 하나씩 번제단에 올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혼란들 이런 거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번제단에 내가 죄사함 받은 거, 예수 십자가의 보배로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그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 뜰에서 또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번제물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예수님 번제물 되신 거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물두멍에 가서 이제 손을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한 것들 이런 것들 생각나는 것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셔도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다시 안 해야지 회개가 된 겁니다. 계속 반복하면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거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거예요. 촛대 그 등대에 그 빛을 받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막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훈련하시면 기도가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고 정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기도가 노동이라고 딱 써 있어요. 저 예수원 그 태백에 가면 그 토레이 목사님 그 세우신 그 예수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쫙 들어갈 때 그 입구에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기 힘들죠. 근데 이제 그 통과를 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기도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하나님 정말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보겠습니다. 이제 30장 분향단. 보게 제가 이제 쭉 이제 봤으니까 쭉 공독하겠습니다.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그 시팀나무 그것을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정사각형이죠. 높이는 두 규빗을 하고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뿔 보셨죠? 그다음에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고 전부 다 고리 만들어서 채를 꿰어서 어깨에 매게 돼 있었죠. 또 그 채도 뭐를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전부 금으로 싸고 조각목으로. 그 다음에 그 제단을 증거궤 위고 속죄서 맞은편 곧 증거궤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서는 내가 너와 만든 속죄서가 뭔지 아시죠? 법궤 위에 뚜껑 위에 그 속죄소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연이어서 있는 그게 속죄소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든다고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그 속죄소 위에서만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제가 지금 자막 놓으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우리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왜 우리가 거룩해졌어?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휘장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있었죠.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완전히 다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지성소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 10장 2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막 읽었을지도 몰라. 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이 아론이 아침마다 언제마다?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외 다른 양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대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취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야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분향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야훼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야훼께 드리되 성전세를 듣게 하는 거지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야훼께 드릴 때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반세기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쇄에 있으라. 이것이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회막 봉사에 쓸 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속전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세기를.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얘기하세요. 17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청동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쉽게 해야 돼.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쉴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래야지. 이렇게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기례니라. 그 다음에 이제 관유와 향을 만드는 걸 얘기하십니다. 관유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실제로요. 향은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그 향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는지요?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절반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어디에 발라요? 관유를? 회막과 증거궤. 증거궤가 뭐냐? 법궤. 그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 상은 뭐예요? 떡상. 그 모든 기구이며 상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었죠. 거기에 다 이 관유를 바르고 등잔대, 촛대, 일곱 그 촛대, 메노라, 촛대에 바르고 그 기구에 바르고 또 분향단. 이게 이제 아시겠죠? 여태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으셨을지도 몰라. 이제는 다 분향단이 뭔지, 떡상이 뭔지, 지금 촛대가 뭔지 거기에다가 다 이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구별된 관유. 29절. 그리고 번제단과 28절.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번제단에도 번제단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기구가 많이 있었죠. 그 번제단에 뭐 부삽도 있고 재를 꺼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 이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설계하신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구별되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관유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든 것도 여러분이 뭐라 그럽니까? 성물이라고 그럽니다. 성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사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금으로 드린 이런 것들 막 함부로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진짜 휴지 한 장도 종이컵 하나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헌금으로 돼서 사다 놓은 거잖아요. 그럼 막 교회 오면은 그냥 막 씁니다. 그냥 교회 거 막 안 아낍니다. 그리고 또 교회 뭐 또 집에서 안 쓰는 거 가져오는 건 괜찮습니다. 뭐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에서 버리려고 그랬던 거 가져오는 건 안 됩니다. 집에서 안 쓰고 버리려는데 버리긴 아깝고 쓰기는 좀 그래. 교회 갖다 줄까? 이래서 갖고 오는 건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런 건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뭐 정말 이 아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집에서 소용이 없어. 집에서 사용할 일이 없어. 식구도 적고 뭐 이제 이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교회에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래서 가져오는데 근데 못 쓰는 걸 자기네 집에서 버리려고 하는 걸 교회 갖다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보니 여의도에서는 정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은 없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을 나오니까 아니 몇 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이웃에 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훈련 잘 돼 있고 말씀에 잘 붙들려서 그런 분들은 없고 뭐 꿈과 그런 일은 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뭐 이제 좀 어려운 줄 알고 뭐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보면 밖에 갖다 버려야 되는 건데 우리 교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고맙습니다. 뭐 하고 받기는 받았는데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진짜 남한테 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남한테 베풀고 줄 때 정말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마음 다치지 않게 그 돕고 베푸는 그것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 막 그 학교에서 급식 주고 지금은 이제 뭐 다 급식한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예전에 집에서 도시락 못 사온 애들 막 급식한다 그러는데 애들이 그거 거기서 먹겠습니까? 그 다른 친구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배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제가 개척 나오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좀 굉장히 우리 교회는 베풀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교회를 돕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 하려고 그럽니다. 31장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관유한 얘기했죠. 거룩하게 하시는 거. 30절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관유 만든 거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관유를 만들어서 여기서 만든 법대로 가르쳐줘서 만들어갖고 자기 몸에만 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기 때문에 막 자기네들이 만들어갖고 자기네들 쓰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이 거룩한 관유를 막 자기네들이 쓰려고 만든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별하시는지 아시겠죠?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 얼마나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교회 와갖고 막 교회 이게 선물이니까 막 이거를 이렇게 막 잘 섬겨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교회를 잘 섬겨라, 막 교회 좋은 거 얻다 놔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린 선물은 이것은 거룩한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입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마 큰 교회에 이런 교회 가면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또 이제 개척교회에서 이 코로나 이 사태가 벌어져서 이제 또 개척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 소그룹 모임 하지 말라고 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과정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정보가 이미 정부가 다 우리 정보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하여튼 모든 정보가 다 우리가 통제받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통제받게 돼 있는. 여러분 지금 마스크 하나 살 때도 여러분 다 주민등록번호 적어드렸죠. 이제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아주 그냥 그림같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중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구별하신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34절 야훼께서 이제 향 만드는 거예요. 34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치다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만나세요? 회막안에. 그래서 증거궤 앞에 법궤 지성소 안에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야훼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해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라. 이 향이나 관유나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쓰는 걸 너희 자신 쓰려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왜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드려진 거룩한 거예요.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1장까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보석을 깎아서 그 금태에다가 딱 맞게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뭘 만들어요? 회막, 증거궤, 법궤, 그 위에 속죄소, 법궤 위에 속죄소. 이제는 이 이야기가 말씀하시면 딱 알아듣지요. 그림이 머리에 딱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회막,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회막, 그 다음에 증거궤, 법궤, 그 위에 속죄소, 법궤 위에 속죄소, 그룹 천사가 있는 속죄소, 그 다음에 회막의 모든 기구, 상은 무슨 뭐요? 떡상과 그 기구,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 분향단과 또 바깥에 뜰에 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그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또 관료와 성수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누가 만들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이 사람을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막 지을 때 자원해서 부르십니까? 자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배우고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누군가 제자를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도요. 구역 식구를 만들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든지 여러분 이거 반드시 전하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자원합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명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31장 12절 이제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성막 지어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이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여러분 주일이라도 안식일이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성막 만드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는 쉴 수 없어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야훼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안식일 꼭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려면 6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안식일 안 지키는 것만 죄가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일 안 한 것도 죄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7일째 안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7일째 안식하실 수 있어요. 안식하신 것입니다. 근데 6일 동안 계속 놀고 7일째 또 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수 없는 것이 저주예요. 일할 수 없는 것이. 일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셨어도요. 일을 하실 수 있는 거, 엿새 동안 일하실 수 있는 거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도움도 있지만 일을 하시면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일에 있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7일째 안식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하다가 7일째 또 안식하는 것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세 드시고 또 뭐 명예퇴직 막 이런 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직자가 뭐 계속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셉의 영을 우리 가족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직 취업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거나 가정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장들에게 요셉의 영을 부어주시고 요셉의 영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을 대신해서 가뭄을 대신해서 미리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뭄에 들자 모든 가족들을 이끌어서 책임질 수 있었죠. 그런 요셉의 영을 가장들에게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셔서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31장 18절부터 합니다. 여러분 이 18절
31장 맞아 보겠습니다. 거기 18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 여기까지 이제 시내산에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 25장에 시내산에 올라가죠. 25장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 올라가서 이제 24장에 그 시내산 언약하고 올라가잖아요. 24장부터 31장까지 얼마가 지나간가요? 40일이 지나가. 40일이 지나갔어요. 40일이 지나갔는데 이제 18절 야훼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증거판에 뭘 쓰셨을까요? 십계명 쓰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25장부터 시작되는 언약법전이 쭉 있습니다. 뭐 그걸 다 쓰시진 않으신 것 같고 십계명을 쓰지 않으셨을까? 이 돌판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네 백성이 지금 밑에서 무슨 일 하고 있는 줄 아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중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를 먹이고 너무 속상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 내 이름을 지우신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도 들으시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 그런 장면들. 정말 우리 32장부터도 내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또 이런 성막을 통해서 그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과 또 이러한 모든 것 제사장의 옷들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여지자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결코 만날 수 없고 지성소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하여지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정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의 거룩하기를 힘쓰며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아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해진 이 백성들이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영 흑암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내일 또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